제4장, 빌립보서 제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표대가 되어 주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두 발에 힘을 주시고 그 방향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지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 나의 희망, 나의 꿈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성도들이 이 기쁨을 회복하고 사도 바울 자신이 회복했던 그 기쁨처럼 아무쪼록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으나 회복되어질 기쁨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와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넉 절의 편지 가운데에서 한 14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얼핏 눈으로만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명사가 5번,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9번 정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책을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쁨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기쁨을 누렸나요?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꿈이 있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같은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하는 이 기쁨은 물론 1차적으로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후원하던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어떠한 사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더욱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한동안 멈추었던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오는 이 후원이 사도 바울에게,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기쁨이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는 이 전제 아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람의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 나는 참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내가 누리는, 내가 느끼는 이러한 행복도 있겠거니와 1차적으로 받은 바울이 누리는 행복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것을 전해주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는 자, 보내는 자의 행복이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 성도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받고 나누고 하는 기쁨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기쁨은 누군가 수혜자가 있고 누군가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기쁨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없이 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도 받기를 원하지 누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사랑도 받기를 원하지 누구를 사랑하는 일에는 게을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라도 이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쁨은 물론 주는 기쁨이야 회복되었겠지만은 이 기쁨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나는 감옥에 있어. 그래, 옥에 있는 건 맞아. 그런데 나는 기뻐. 나는 기뻐. 왜냐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후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해.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행하게 되는데요. 마치 빼앗기는 것 같고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일을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말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기쁨이구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성도를, 제자를 가지로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니와 너희가 내 밖에 나를 떠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잘리워져 밖에 버려지고, 밖에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기 빠지고 바싹 마르게 되죠. 건조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건조하게 되어져요.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 말라버린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우느니라. 불에 태우느니라.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떨어져 나가서 그 비참한 태워지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서라고 잡았는데요. 아무쪼록 이 하루가
하루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그 십자가의 짐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부족하고 우리의 인성은 부족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안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그 묵직한 인생의 짐도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이 한 절 말씀만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마치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대단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능력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비참한 자리에까지도 내가 가서 거기에서도 기뻐하며 거기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 궁핍한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 좌절의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거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케이스를 드러내고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드러내고 어떤 대단한 성도들의 케이스를 드러내서 간증하지 않아도 저 자신만 보아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말 좌절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며 아니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므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주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세상의 생존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있다고요. 주 안에서 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지식이 내 것이요 궁핍함이 없을 것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자리 궁핍의 자리에 처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기쁨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이구나, 주의 이름 붙들므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기쁨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 없으면은 궁핍한 헐벗은 메마른 그러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나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오늘.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응답받아 오늘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 심령이 기뻐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형편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이요, 정말 어떤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천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고상한 자리에 보낼 때에는 그 누구에게도 애들 말대로 꿀리지 않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에 무엇 때문에 꿀립니까? 그런 고상한 자리에 보냈을 때는 그 안에서도 가장 고상한 존재로, 그래서 저는 예의도 성도들이 모든 예의에도 좀 발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고상한 자리에서도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준수하고 정말 가장 눈에 띄는 그러한 사람,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겸손하고 궁핍한 것만 뿐만이 아니라 풍족함에도 거할 수 있는 것, 모든 형편에서 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 자신을 거기다 딱 못 박아 놓지 말고 어디에다가 나를 보내시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수받았다, 어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이 궁핍에도 그리고 풍족함에도 모든 것에 다 이 적응할 수 있는 그 비법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삶도 알고 이 땅의 삶도 알아요. 하늘도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음에도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생명을 얹어 놓았던 그러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가신 길이라면, 주님 하신 일이라면, 주님 감당하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가신 것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수해 주는 모든 이 신령한 비법을 다 전수받아 우리 주님의 수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모양으로만 버티면은 한동안은 가능하겠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때에 부요함이 찾아오면은 대번에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주신 분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리는 부요함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비천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풍족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비천한 자리에라도 우리가 이전에는 피할 자리였다면 이제는 찾아갈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말씀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신 그 응답 따라서 살아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이 새벽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나누는 자가 되어서 나누는 현장에 있는 필요가 채워지는 그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도하며,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내가 감당할 만한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다가갔던 수많은 날들, 오늘 그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일까지 주님께서 기꺼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하신 일이라면 나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누신 것이라면 나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쏟으신 생명이라면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머지 저력을 다 쏟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침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옥중에서 썼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이 바울은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받아서 기쁨, 주어서 기쁨,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능력 있는, 신령한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특별히 이 땅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희나 선교사님, 전도사님 내외분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부르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